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의미심장하다. 잔치보다 장례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결국에는 우리도 장례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터니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 얼굴은 얼룩져도 마음은 깨끗이 씻어준다. 지혜로운 이는 아픔과 슬픔에 몰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놀이로 인생을 낭비한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와 춤보다 지혜로운 이의 책망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 어리석은 자들의 키득거림은 가마솥 밑에서 타는 장가지 소리가 공기 같다. 잔인한 학대는 지혜로운 사람의 총기를 앗아가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린다. 시작보다 끝이 낫다. 돋보이는 것보다 끈질긴 것이 낫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마라.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머리에 난 혹으로 어리석은 자를 알아볼 수 있다. 좋은 시절 어디 갔나 하고 자꾸만 묻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혜도 좋지만 돈까지 있으면 더 좋다. 특히 살아있는 동안에 둘 다 얻으면 더 좋다. 지혜와 부, 이 둘은 이중 보호 장치와 같다. 게다가 지혜를 얻은 자는 활력까지 덤으로 얻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들여다보아라. 창조주가 구부려 놓으시고 삐뚤삐뚤하게 해 놓으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말씀의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비극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잔치집이란 말 그대로 즐거움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초상집은요, 망자를 보내는 가족의 슬픔과 아픔이 남겨진 것으로서 인간의 유한성과 그리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서는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초상집에서는요, 언젠가 마주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생과 사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 한 걸음 차이만큼 우리에게 멀지 않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상집에 가게 되면요, 이러한 타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요, 잠시 멈춰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저 사람의 죽음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저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니까 나의 삶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겼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에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단순한 즐거움을 쫓는 데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고난 앞에 멈춰 서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윤례를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둘째. 우매자의 노래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지금 이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보면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의미가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어요.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적, 도덕적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고나 권책, 이러한 견책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노래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위로나 격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을 이유 없이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만들며 폐역에 빠지게 하는 모든 소리를 노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5절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듣기에는 거북한 면이 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근거 없는 칭찬과 아첨과 아부나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유혹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을 확실하게 하고자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가시나무, 건초, 보리에 그루터기 등을 땔감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시나무는요, 소리만 요란하고 급히 타올랐다가 쉽게 꺼져버리는 땔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란스럽게 타는 소리에 비해서 화력이 세지 못하고요, 잠깐 동안만 불꽃이 지속되다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요, 겉으로만 요란할 뿐이지 실속도 없고 오래 지속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책망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책망이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아부가 섞인 칭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까? 아니면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금은 비록 아프고 쓰리지만 생명이 되는 책망입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죄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리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진실하며 성실한 자라 할지라도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중요한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한 번만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결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아니 나는 교사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내 삶에는 더 이상 넘어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곧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깨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계속 지속해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과거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과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전에 우리를 묶었던,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과 단절하고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엔 이랬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헌신도 했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봉사도 했어. 나도 예전에는 다 해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과거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오늘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현재를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과거의 삶을 붙잡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욱더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요,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하나님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꾸면서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설정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미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오늘 우리와의 관계성에 힘을 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설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여 올바른 관계를 영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